히브리서 12장 오늘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살피겠습니다만은 성경 봉독은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거기까지 보고요. 마지막 부분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 말씀으로는요. 거기 28절을 근거로 해서 은혜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이 배경은요.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 안 읽었습니다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실 때 그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12장 18절을 보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를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런 말이죠.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모세 너만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말하냐. 더 아주 정달하게 말하면 모세 니는 뭐 별 사람이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말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죠. 그래 내가 임재할 테니까 한번 만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더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그 광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온 지 한 석 달쯤 지났을 때예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적에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 때문이 아닙니다. 출애굽은요. 모세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세가 있어서 출애굽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가 아무리 막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 표현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왔다. 누가 건드리겠냐 이 소리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그날 당대 강대국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다니엘서에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끝까지 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왔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 됐다고 좋아하고 내가 원치 않은 사람 됐다고 아이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찌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돼도 또 실망합니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제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나라를 지도해 주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그걸 기도해야지. 우리는 소속이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안 해놓으면요, 또 좀 있으면 또 실망합니다. 누가 되든 실망합니다. 뭐 누가 그랬다 그러죠. 내가 그 사람 찍은 그 손가락을 꺾어버리고 싶다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딴 거 가지고 자꾸 거기에 목숨 걸고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소속은 19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래 됩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역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의 글은 전부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출애굽기 15장 3절에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적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한 게 있죠.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해라. 예?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깨끗해야 되고 모욕도 갔다 오고, 예? 옷도 제일 깨끗한 거 입고, 예, 뭐 그거 다 좋습니다. 그죠? 준비하게 하여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제발 좀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그 부분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요, 좀 죄송한 편입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내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타나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사야가요, 성전 제단에서 천사를 만나고는 죽는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는데, 사실 하나님 본 것도 아니에요. 천사를 만났는데, 화로다, 나는 죽게 생겼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우리가 참 이 성경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하니까 그런 거지. 정말 삼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망령되게 그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요. 절대 거룩, 절대 존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16절) 16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 나타나실 적에 표현을 이렇게 해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이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있어요.
감당 못합니다. 자기들 딴에는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3일 동안. 아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실 때는 다 죽는 거예요. 2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1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무 데나 그냥 덜렁덜렁 나오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되면나 보면 다 죽어요. 심지어 22절에 뭐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칠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 지금요. 겁도 없이 아임말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고 살지. 그 증거가 성서 2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죠. 예수 이름으로만 그것이 찢겨지고요.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기도할 적에 늘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요. 나 이제 기도 마칩니다. 다 같이 아멘 해주세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요. 기도도 한 방울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 죄가 엄청나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대속의 은혜가 없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안착했습니다만요. 이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 출애굽기 20장이 뭐가 나와요? 십계명 나오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요. 십계명 잘해요. 그래 십계명을 잘 지키면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모세오경 안에.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613가지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요 제1계명, 1계명, 계명 해가지고 613가지가 모세오경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책이 저기 있습니다. 오시면 얼마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613가지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안다고 율법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요, 전부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우리 보고 이거 잘 지켜서 천국 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닌 죄인인가 하는 것을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용도를 모르니까 십계명만 잘 지키면 예수 잘 믿는 줄 알고요. 십계명 잘 외우면 믿음 좋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십계명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용도로 썼어요. 그게 아닌데. 그 율법의 용도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20장, 23장이고요. 24장에 가면은요,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면 핏부림의 언약입니다. 그죠? 24장 목사님 띄워주셨는데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조금만 내려가 보면 6절인가 보면은 아마 피 뿌리는 그 6절에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뿌립니다. 이거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 시내산 언약은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정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걸 지키는 걸 가지고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지 그걸 지킨다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행적이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이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는 말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25장 이하에 보면 피 뿌리는 거 하고 난 다음에 25장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막 설계도가 쫙 주어집니다. 성전 설계도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성전대로 이거 양식을 가지고 잘 지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로 짓습니까? 황금으로 짓습니다. 더 이상 덮을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저들에게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은 절대 적에게 침공 안 당한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훼손당하는 게 예루살렘이죠. 지금 성경 지리답사 가보십시오. 예루살렘 제일 꼴사나워요.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전부 그 성지래요. 완전 괴물이 되어 있는 거죠. 황금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쉽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교회,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이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제일 큰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천만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안 돼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드리는 그 영원한 단번의 영단번의 제사라 그러죠. 영원한 단번의 제사. 히브리서 주제가 그거잖아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이 완전 대속죄의 제사장이 되시고 그 제사의 제물이 스스로 되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입게 되죠. 화목제, 속죄제. 어째서 그러면 우리도 그리 되느냐? 어째서 그리 됩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죠, 그죠? 할례 받은 분이 뭐하러 또 세례 받아요? 그럼 세례 2번 받은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해가 제세례파가 생겨가 그 이다입니다. 난지 8일 만에 뭐를 알겠나?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뭐 요한 세례 받았다 하니까 저는 몰라요. 받았다 하니까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2번 세례 안 받았어요. 예수님도 봐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중에 제정신 들어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안 받았냐?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 2번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제세례파 사람들입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이 어떤 신앙의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주 탁월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단입니다, 제세례파는. 그럼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의미가 뭔가?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것은요, 레위기서의 제사제도 히브리서에서 증명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어요.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바로 그 일을 세례요한이 한다. 그게 세례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요한이 처음에는 이게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 세례받으러 오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받아야 되는데 어째서 내게 세례받으라고 오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 화목제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이 있잖아요. 거기 소가 됐든 양이 됐든 거기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 누가 하느냐 하니까 자꾸 제사장이 한대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제주가 합니다.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 소를 잡아요. 그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인간이 대표인 세례요한이 죄를 전가를 시키는 게 세례요한의 세례란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뜻을 이룬다.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전거를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무슨 뜻인지 알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택한 백성이.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모리아산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여호와 이리로 준비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다시 돌아오면 그 출애굽기 25장에 성막 주시는데 그 성막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금으로 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흠으로 부리잖아요. 나중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또 하나님이 다시 재건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꼭 쫓겨갔다가 그때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잠깐 볼게요. 그거 보면 그때 스룹바벨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재료가 뭡니까? 나무입니다. 황금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나중에 헤롯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이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왕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거 헐어라.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있죠. 아니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건데 3일 만에 일으킨다고? 그래 이거 갖고 막 고발을 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 찾겠어요?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잃어버린 이 성전을 완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란 말을 하죠. 진짜 백이 성전은 예수님이다. 성전은 하나님 만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곳이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만 만나지 누구를 통해서 만나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다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다 놔두고 학개서만 보십시다. 학개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학개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1장 1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 그 다음에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세 사람에게 임합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총독 대제사장 그죠? 저것도 잘 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왕은 없고 유다 총독. 근데 사실은 왕이라는 얘기죠. 선지자, 왕, 대제사장. 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를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전 성전 건축하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준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돈도 좀 있고 말이지 재료도 살 게 있고 이래야 성전을 건축한다. 그거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나무로 짓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재료가 황금이 됐든 나무가 됐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에 똑같이 이제 선지자 학개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백성들에게 또 다 알도록 하라. 이래 하면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저거 잘 보세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루살렘 성전 본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들이 보잘것없지 않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로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저것으로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이죠. 저걸로 뭐든지 다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의 성공도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공로가 아니란 얘기죠. 임마누엘이셨고 하나님의 영이 저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되어졌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야고보서 학개서 2장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저거 전에 아까 우리 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 저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그냥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진동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내가 진동시킨다. 그걸 보여준 게 다니엘서잖아요. 검은, 동, 철과 진흙 이거는 우리 인간 역사 세상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살고 있고요. 오늘 그 중에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 뽑는다고 이 난리를 지게요. 누가 돼도 뭔 상관이에요.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니. 지금 스룹바벨 성전 보잘것없는 나무로 짓는 것이지만은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니 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뭐 금 가지고 지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무가 지었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무슨 말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백이 성전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건축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28절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전부 이제 다 이렇게 한꺼번에 저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하나님이 흔들어서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받자 이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이거 확신하고요. 제발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나옵니까? 수없이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일 때 그 나라는 부강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 동안에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에 또 5년간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우리 선출을 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되든지 간에 제발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우상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전쟁 피 흘림이 없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장종보호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또 예배드리고 흩어질 것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